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스야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게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환난과 징계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한 연단인지, 주의 일을 해가는 가운데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찾아온 고통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별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가차없이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들은 늘 이런 일들을 세상적인 논리로 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영적으로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하스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다윗과 같이 같지 아니하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 말로는 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절대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정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다윗과 같은 구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악한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는 것은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악함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암몬족 속의 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하스는 이런 제사를 드리 고집하며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패역한 행동은 이런 제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당시 산당이 어느 곳에 있었냐면은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높은 산 위와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들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은 산당과 그냥 작은 산들과 나무들이 있는 데서 제사 드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한번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모든 곳에 여기저기 높은 산 작은 산 가리지 않고 푸른 나무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이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만 제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다윗 가문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의 손에 넘기고 많은 사람이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합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 당시 집권자였던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에만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고 유력한 정부 인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만 명이 넘는 그런 포로들이 사로잡혀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12만 명, 2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재난과도 같은 숫자입니다. 재난과도 같은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아하스로 말미암아 이 유다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그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이세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셔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멸망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르자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끌고 개선행렬을 했겠죠.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들을 맞이하면서 너희의 죄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어찌 형제의 나라에 이렇게 큰 죄악을 너희가 행할 수가 있느냐, 잔인하게. 그러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유다의 죄악도 있지만 너희도 큰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노력한 것을 돌려주고 포로를 풀어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징계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때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참으로 영적으로는 무지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에돔의 공격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절에 이 아하스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유다를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시 버리신 거예요. 유다를 낮추시기 위하여. 낮아지면은 높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죠.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외부 세계의 힘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아수르 왕 이 디글랏빌레셀은 도리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아하스는 영적으로 완전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성전과 왕궁 그리고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더욱더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겨요. 당시 이 생각은 굉장히 일반적인 고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신들과 신들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 나라에 섬기는 신과 저 나라에 섬기는 신들과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한 신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하스는 당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그 신에 패했다. 그래서 그 신을 쫓은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는 이 징계를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아 풀어보려고 했던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툭툭 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지금 의의 길에 서 있는지 죄악된 길에 서 있는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다면 주님께 그 발길을 돌리고 주의 전에 그 발길을 향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있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삶을 성찰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지하여서 더 악하고 추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 서고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죄에서 늘 돌이켜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하스처럼
세속적인 관점과 또 둔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의롭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삶으로 드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